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오늘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같이 봤어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랬어요. 세상 사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개를 생각하면 무지개는 그러니까 구름하고 무지개하고 우리가 이제 밖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구름이 떠 있고 또 무지개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무지개를 이렇게 볼 때 참 희한하죠. 이 구름은 물기가 있는 건데 그 안에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기가 있는 그 안에 마치 무지개라고 하는 게 불이 있는 것 같은 거죠. 물기 안에 불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물과 불은 반대인데 반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여기 있는 이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추어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춰뒀다. 그러면 무지개를 뭐라고 여기에 지금 써 있나요?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돼 있죠. 무지개는 언약이다,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증거, 언약의 이 조각, 언약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감추어진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로 감추어진 언약이 되는 거죠. 감추어진 언약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감추어진 말씀. 그러니까 무지개를 우리가 발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건데, 그 무지개를 발견한 것은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려고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증거를 삼는다 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인 거죠. 말씀을 통한 약속.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신다고 그렇게 했냐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러는 건데,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해석되어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총명이 돼서 말씀이 해석이 돼야지만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이거를 그걸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신다. 감추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고 밝혀져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마치 구름 속에 이제 무지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무지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무지개라고 하는 게 캐셰트입니다. 캐셰트가 활 모양이고, 활 알죠? 화살 쏠 때 활. 그래서 무지개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그 활 같아서 활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그러니까 구름 속에 활을 두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언약의 조각, 언약의 증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베리트거든요. 베리트라고 하는 이 말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잘라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왕과 이쪽 왕이 이쪽 사람과 이쪽 백성과 이쪽 백성이 그 사이에서 왕이 둘이 이제 지나가면서 둘이 언약을 맺는 약속을 하면 그걸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약속을 하는 것을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백성을 놓고 이쪽 나라 백성, 이쪽 나라 백성 양쪽에 놓고 왕들이 둘이 서로 약속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걸 이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지나가면서 둘이 언약을 맺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 그걸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서약도 나와 상대방,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둘이 고기 사이로 둘이 언약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사람만 약속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둘이 함께 약속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그래서 자르는 겁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자르는 이유가 요 고기를 잘라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 그 가운데 지나가시면 이제 언약을 맺는다, 약속한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지 않으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거를 고기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고기를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한번 안 자른 적도 있죠. 작은 거라고 해서 안 자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언약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 동맹한다, 서로 연합한다, 주종 관계로 서로 약속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잘라서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언약의 증거다 이랬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 것이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라고 하는 게 오트라는 건데요. 이게 표입니다. 표. 하나의 그 증거, 표인데 이렇게 언약의 증거를 노아 때는 뭘로 주었냐면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주었어요. 그러면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주었으면 성경은 다른 내용도 많은데 근데 무지개로만 언약하겠다 이런 의미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다르게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래서 노아 때는 무지개로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언약의 표라고 해가지고 뭘로 언약의 표를 맺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 때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를 맺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그러면은 모세 때는요? 모세 때는 뭘로 언약을 만들었죠?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이라는 십계명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어서 언약 약속을 맺는 거죠. 서로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의 돌판, 언약을 약속을 하는 그 돌판을 법궤, 그래서 언약궤 하죠. 그래서 모세 때는 법궤 속에 말씀 언약으로 십계명으로 그걸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하고 솔로몬 때는요, 뭘로 언약을 맺죠? 이것은 언약이다, 내가 너하고 약속하는 거다 할 때 다윗하고 솔로몬은요, 다윗하고 솔로몬 이어서 나온 거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 때는 성막인데 그 성막의 그 목적은 법궤, 법궤를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그 법궤를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성막인데 그 성막의 언약궤, 특별히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성막이 이루어졌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성전, 그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약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다른데 같은 언약이죠. 이게 그러면 요 같은 언약을 이게 이제 다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내용면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노아 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약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약속하는 것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노아 때는 구름 속에 무지개, 또 아브라함 때는 뭐라고요? 할례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모세 때는 십계명,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성전을 통해서 이제 언약하는 건데요. 다 어떤 의미가 쭉 가만히 보면은 그때마다 다른데 우리하고도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언약,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표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표, 성령을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핵심인데 그 성령님은 사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요? 아니면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다 언약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약속, 감추어진 언약. 왜 그러냐면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할 때는 둘이 그 내면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약속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겉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둘이 이것을 내면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막 말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말하지 않아도 둘이, 신랑과 신부가 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언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이루는 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한 우리 약속을 그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그래서 언약의 증거예요. 그게. 그 이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또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냈다. 그 이제 아브라함 때는 씨가 중요하니까요. 씨. 그리고 노아 때는 비가 내린 거니까 그 비가 내린 구름에 무지개를 두어서 그 약속을 하는 거고요. 아브라함 때는 이제 씨를 통해서, 씨를 이제 누구의 씨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만드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씨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씨도 감추어진 거잖아요. 씨도 이렇게 껍질하고 이렇게 알맹이가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알맹이가 껍질하고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는 거를 요 껍질을 이렇게 벗겨냄으로써 알맹이가 나와 그 알맹이가 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건 알맹이에요. 껍질이 아니고.
그래서 껍질을 반드시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씨를 이제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는 이제 이름을 아브람, 아브라함, 사레, 사라 이렇게 바뀌어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 전과 할례 받은 이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껍질이 있는 상태와 껍질을 벗겨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 뭐냐면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주러 온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는 게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언약인데, 이게 언약의 말씀인데 요거를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주라고 타작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종들을 통해서 껍질 타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껍질을 타작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알맹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서 성경의 진리 안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 감춰졌던 무지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비추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려주는 거고요. 모세 때는 그 법궤 안에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법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 십계명도 그 내용이 10개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전달돼서 벗겨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 결국에는 그 성막 성전의 껍질을 벗겨버리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곧 성전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뭐 헤롯의 성전, 뭐 스룹바벨의 성전, 이것이 결국 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그 몸, 그러니까 나의 몸을 너희가 죽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성전을 끝장내는, 그게 결국 뭐냐면 내 몸을 죽여야만 한다. 나의 껍질을 벗겨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옷 다 벗김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기니까, 껍질을 벗기니까 알맹이만 나오죠. 예수님 알맹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서 진리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 벗겨내고 죽여보니까 예수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도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하늘의 진리인데 이 땅에 내가 죽으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야 껍질이 벗겨지니까. 껍질은 알맹이를 위해서 죽어야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껍질은. 그러니까 껍질은 죽을 때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껍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껍질이 있겠죠?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되겠죠.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 할례가 여러분에게 와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언약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 얘기죠. 그리고 사라와 이삭, 새로운 언약, 우리에게 새로 주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추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드러났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었다.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떻게 갔다고 나와서요?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냥 막 간 줄 알았죠, 그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갔으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16, 17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12장에 모르고 가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심판받고 난 다음에 언약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명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실패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한적한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고자, 실패한 질병 있는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때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획기적인 사건이 있다고요.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양이 있고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양들은 그냥 밋밋하게 따라오면 돼요. 말씀을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사명자들은 반드시 확 꺾어버립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 꺾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 3번을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절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얘기는 가만히 그 뉘앙스를 보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해야만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뉘앙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인해야지.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 자기의 그 실패와 자기의 그 슬픔,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양이 아니죠. 베드로한테 너는 나의 양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시 부를 때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내 양들을 네가 좀 쳐달라. 내 양들을 네가 좀 먹여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목자가 돼서 돌봐달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들인 거예요. 사명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명자들이 한 명씩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그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명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자가 교회를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언약을 해서 아브라함을 사명자로 만드는 거죠. 노아 때는 노아를 사명자로 만드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사명자를 만드는 거죠. 모세 때는 모세가 사명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모세 너만 하나님 능력 받았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막 대들어도 하나님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다 딱 얘기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그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인데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제 교회를 그냥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을 안 나타났어요. 그게 훈련 기간이에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 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선택하셔서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의 껍질을 벗겨줄 거야. 너의 껍질을 벗겨주면 그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라는 껍질을 벗겨줘야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러니까 13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말씀도 몰랐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알고 교회 나오나요? 말씀 모르고 교회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씀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죠. 근데 어느 날 껍질이 벗겨진다고요. 그 껍질이 벗겨져, 눈꺼풀이 벗겨진다. 바울 사도 같으면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껍질이 벗겨지는 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나중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 할례를 해라 해서 껍질을 벗겨야 안 된다.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나와서 결국에는 그 알맹이가 너의 진짜 씨, 그러니까 속에 있는 껍질 벗겨진 그 알맹이가 이삭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브라함인 이삭, 그죠?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데 그걸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이삭을 드려라라고 그래요. 누굴 드리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너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 이삭 드리는 게 낫겠어? 자기가 죽는 게 낫겠어? 차라리 진짜 죽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자식 낳아보면 알지만 자식 죽는 게 낫겠어? 자기 죽는 게 낫겠어? 자식 드리라 그러면 자식 죽이겠어? 여러분? 그 이기적인 사람이지 그게. 자식 놔놓고 자기가 야 너는 내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기의 씨인데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자기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결국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구나. 할례를 통한 나를 죽음, 내 껍질이 벗겨진다고 하는 것이 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랬더니 양이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일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내려올 때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이삭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은 감추어졌던 것이 열릴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드러난다. 내 속에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감추어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아브라함도 결국에 아브라함 때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겠죠, 그죠? 남자니까 할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몸으로 나를 이렇게 해라 하고 침례 요한한테 자기를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뭘로 했어요? 침례, 그죠? 그러니까 할례가 곧 침례가 돼서 할례를 침례로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침례가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의 침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되고 마음의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겉으로 침례 받았다고, 겉으로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게 진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침례로 나아가는, 할례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열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침례를 받을 때,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다고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 침례로 나아갈 때 바로 내 속에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거지.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서 성취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할례, 침례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 17장 10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가 그 후손이잖아요, 그죠? 우리 때도 같이 지킬 그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돈으로 산 자들, 우리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벗겨지는, 껍질이 벗겨지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언약이었다. 그게 구름 속에 무지개로 노아 시대에는 나타났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껍질을 이렇게 덮어놓고 우리 보고 너희들 이거 껍질 상태에서 먹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껍질을 벗겨서 이 안에 있는 언약을 성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먹으라 그러는 거죠. 이 말씀에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뭐해요? 알면 뭐해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그 사람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러니까 처음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껍질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뭐냐고요? 껍질 벗겨지면 뭐냐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창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창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관통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냥 막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그 열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창문이 카부라는 단어예요. 카부라는 단어가 찌르다, 관통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역에 딱 맞추어 기도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관통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럼 말씀이 껍질이 벗겨져 알맹이가 되고 이게 진리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관통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어차피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그 관역에 딱 합당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만 통하기만 하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통했느냐? 이런 말이 있죠. 에? 통했느냐?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통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되면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말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벗겨진 진리가 네 속에 거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게 다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럼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요.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